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풀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긴 내용들을 담고 있는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모세의 긴 설교의 골자가 무엇인고 하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 설렘을 갖는 것보다도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가나안 7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들의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들을 엄습해오는 이 불안과 염려를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듣는 말이 더욱더 그런 마음을 부추겼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 아낙 자손은 당시 아주 유명한 용사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대단히 키가 크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대상들이죠.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너희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 아낙 자손에 대한 명성, 그들의 위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많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본문 2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이었습니다. 또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죠. 과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크고 많은 백성들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당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뭔가 모든 게 다 잘 되겠다, 모든 게 잘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도 과연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그들에게 더 커졌다는 겁니다. 대개 전쟁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전쟁의 방식은 뭘로 합니까? 말을 통해서 하죠. 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선을 제압당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 말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면 이 전쟁의 승패가 쉽게 갈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 아낙 자손에 대한 명성이 너무나 많이 들려왔던 것이고 그들은 이제 그들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골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6장 4절에서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장 처음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점령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로 부름받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세는 이어지는 말씀 뒤편에서 두 번씩이나 그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9장 26절, 29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9절에서도 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뜻이 뭘까요? 주님께 속한 백성, 주님이 소유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죠.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말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 또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표현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약 3개월 정도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체결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여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표현한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너는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면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잘 소개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눈여겨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눈여겨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에서 무엇을 혹시 조건으로 삼으신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택하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그 강대한 나라로부터 너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모르시지 않으셨죠. 분명히 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세상은 할 만한 사람, 자질을 갖춘 사람, 혹 자질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자질을 갖출 만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도 조건으로 삼으신 바가 없다. 하나님이 다만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자기 기업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도 역시 모세의 설교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24절 25절의 내용에서도 또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인 칭송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나라의 백성,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실제적으로 땅을 많이 차지하거나 그들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은 수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을 살펴보는 주변의 민족들이 이 큰 나라의 백성,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로다. 이렇게 그들이 칭송을 받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칭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로움을 표현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이 바로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소리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면서 그들의 삶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에서는 우리 사람을 두고 뭐라고 가르치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그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쉐마의 내용, 들으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들으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6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 편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라고 하신 내용이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이 무엇이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깨우쳐 줍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량없는, 끝이 없는 인자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서 그들을 쳐서 마침내 그 모든 대적들을 너희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러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언약을 파기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세우신 그 언약을 폐하지 않고 그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파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앞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대적자들 앞에 결코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대적자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적자들에게는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다. 이렇게 말했죠. 5절 하반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7족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악함과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는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백성으로 삼은 너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의로운 심판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들의 죄를 벌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로 혹은 멍덩이로 내가 너희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너는 그들을 심판할 만한 의로움이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로운 심판자 노릇을 그들에게 행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의 세계의 심판 권한을 가지신 분이심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 세계의 죄를 심판하시는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장차 이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항상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 또 하나는 현재, 또 하나는 미래와 관계된 그런 관점에서 그를 자신에 대하여 알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나간 일들을 회고하면서 과거에 대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신명기 9장 6절 하반절로부터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6절 하반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뭐하였으되 거역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이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시간은 소위 4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4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라. 너희들의 과거가 이러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과거를 그들에게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지만 모세 자신은 처음부터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찾아갔죠.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가 10가지의 재앙을 대신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운 시간을 시내산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1일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몇 년을 뱅글뱅글 바람 광야를 돌았냐면 38년을 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예요? 다시 원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군 명령을 받고서 그들이 세렛 시내가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고 이 세렛 시내가에서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모압 평지,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지금 이르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시간이 40년 세월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던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 증인으로서 너희의 과거가 이러했다. 원망과 불평과 거역과 배반의 역사로 이 40년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너희는 뭐하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어진 현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이제 진군해야 될 그 시점, 현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하반절,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그들에 대하여 아낙 자손을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6절에 가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기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 이어지는 말씀 뒤로 가서도 보면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가나안 7족들을 이길 승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능히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땅을 취하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어진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태도는
실상은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아주 소극적인, 아주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징계와 훈련을 받아온 것이죠. 또 그들은 또다시 이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맞닥뜨리고 있으면서 너희의 지금의 모습 또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이루어질 사실 앞에서, 즉 미래에 대해서, 미래 관점에서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본문 4절 말씀에서 또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공자를 빼는 게 좋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었을 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5절에서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겁니다. 나중에 들어가서는 영웅당 같은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그때 말이야, 그때 정복할 때, 그날 때 아나 자손들과 더불어 싸울 때 이렇게 해서 그 키골이 강대한 그들을 무찔렀지 뭐야. 그러면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마치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들이 실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말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진다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으로 있는 상태죠. 우리가 과연 그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당해낼 수 없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7족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무찔러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영웅당 같은 이야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만한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를 써내려 왔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을 예고합니까? 억압을 받았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는 정복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광야 유랑민족처럼 지내면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가난한 처지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고 살았던 그 처지에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풍족하게 변하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 보면 결국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알라고 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앞서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그의 의로움을 따라서 공의로움을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두렵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에 왔던 백성들이고 목이 곧은 백성인 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나 훗날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갔을 때 너희 마음이 돌변해서 마치 너희의 실력과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게 되었지 하면서 교만하게 될 것에 대하여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잘 표현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눈여겨보세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로 표현됩니까? 국류를 받는 백성.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국류를 담아내는 그릇.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를 나타내시는 백성.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존귀한 신분을 얻고 정체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거두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으면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계속적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쉐마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써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의 생각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몰아내고 우리의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날 경외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고 항상 우리 자신의 이 죄됨과 악함을 주의하면서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반절로 29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에 각주를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겸손함과 근신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섬날까지 살아가는 삶, 주의 백성 되고 주의 기업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우리 남은 삶이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희의 신분을 바꾸시고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는가를 깨닫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이런 모든 칭호들을 저희에게 값없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을 힘입어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근신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